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곳에 날개를 달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지방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의 관계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방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일을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들을 서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심지어는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또 온갖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라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은 끼치지 못할 망정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 왜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이상을 자랑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걸까요? 그동안 이렇게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교회가 전혀 몰랐을까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두드러졌을까요? 몰랐다면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조금씩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인간의 욕망만 가득하다는 그런 세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의식 있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자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심각성을 더 드러냈을 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지금 어쩌면 매우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원인 가운데는 목사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님께서 가리키신 방향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들이 어쩌면 자신의 길로 자신의 생각의 길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원인으로부터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힘든 결과와 책임이 따르는지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졌는지 잘 보여주죠. 사탄이 뱀으로 등갑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호시탐탐 노립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의 지혜를 배우려고 할 정도로 뱀은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뱀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에덴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한국교회는 지금 추락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뱀이 내민 그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땅으로 추락했던 거죠. 이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그 사탄의 장난에 어쩌면 이 한국 교회가 덥석 먹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눈만 밝아지면 되었기에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고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에덴에서 분리된 인간은 그때부터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모두가 자연과 평화롭고 평등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에덴을 떠나면 이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다툼의 실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존중받는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결과는 하나님도 또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시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뽑아 나라를 세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또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해리무늬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란 듯 이방 문화에 취해서 온갖 잡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은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며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성직자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렇게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지만 그들은 마침내 끝까지 그 손을 붙잡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거리엔 고아와 과부들로 넘쳐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낯선 이방 땅에 조금씩 적응해 가며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추락했던 이스라엘의 실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갑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고 그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체할 또 다른 우리를 지켜줄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로 보면 돈이고, 오늘날로 보면 지식이고, 오늘날로 보면 권력이고, 당시로 보면은 이방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우상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형상, 그것이 우상일진데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채우고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만약에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다른 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우상을 믿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상은 탐욕의 대상이지 절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바벨론에서 커져갈 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후 끝까지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40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1장부터 39장의 선포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는 절망 대신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의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부터는 절망 대신 희망을 노래합니다. 밝은 빛의 세상을 예고합니다. 더 이상 고단한 포로의 삶은 없다고 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읍은 회복을 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을 벗어던지고 희망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획이 확장되어서 온 인류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40장 이후부터 이사야 선지자, 소위 제2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의 계획이 훗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숱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언했던 것임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우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했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펴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축에 같도다. 이것은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이성이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명 발달이 얼마나 한 세기 지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은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호기심을 발동하면 뭐든지 발견하고 만들어냅니다. 물론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삶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이성이 미지의 세계까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불타오르는 시대가 지금 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유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들어진 신.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읽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열광적인 신앙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이 땅에는 신이 없고 오로지 이성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책에 열광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이 사람 말대로 대단합니다. 인간 능력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시죠? 많이 보시죠? 이 유튜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AI가 한대요. AI. 로봇이 한대요. 로봇.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또 다른 실조, 또 다른 실체가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끝없이 달려갈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주 전체의 이 움직임을 인간의 이성이 다 밝혀냈습니까? 모든 생명의 신비를 지금 다 인간의 이성이 규명하고 있나요? 막연하게 추측하고 가설만 내세울 뿐이죠. 또 하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능력,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좋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신앙을 가질 때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열광주의와 자본주의의 욕망에 빠져요 끝도 없이 추락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칠흑 같은 바벨론의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완벽하게 추락해야 가능할지도 몰라요. 어설프게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락할 때 자신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추락하는 것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26절에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늘과 모든 자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8절에서 30절에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바닥까지 완전히 추락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서 안타까움으로 지난주 한 주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나 전혀 깨닫고 있는 것 같지 못한 이 안타까움,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진실이 아닌 것에 자꾸 매달려 거짓을 말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모든 현실이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막연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던 그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추락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며 탄식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탄식하셨던 그 엄중함이 오늘 한국교회에 큰 울림이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설 수 있거든요. 그 터 위에 사도들이 다시 설 수 있고, 그 사도들 위에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추락해야 되는 것이 맞다. 어설프게 회개하는 척해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포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그 현장이 오늘 한국 교회 현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 머리에 예수님이 다시 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없이 추락했던 중세 기독교도 종교개혁으로 다시 날개를 달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한 소리로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타락했던 중세 기독교가 다시 회복의 날개, 추락하는 그 기독교의 날개를 달았던 것입니다. 추락하는 교회의 날개는 오직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에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고 주를 기대하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가 추락하는 곳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이제 추락하는 곳에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바로 그 날개에 힘이 솟구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길은 주를 앙망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코로나와 싸우실 텐데 주변의 교회에 대한 불안한 인식, 불편한 인식들 감내하시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면 또다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활발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